네, 알파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기간에 우리 주일 예배 전 성경 공부도 금요일로 옮겨서 이렇게 성경 공부 동영상을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5장씩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레위기 1장에서 5장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지난 주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읽지 않으셨어도 오늘 제가 이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요약한 글을 이제 보시면요. 레위기 1장에서 5장이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5가지 제사를 기록했다면 레위기 6장에서 10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5가지 제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제사 규정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의무와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의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백성들이지만 그 제사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의 의무와 제사장들의 의무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제사장 민족이 된 히브리 백성들이 5가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백성들이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6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번 반복을 한 거예요. 1장에서 5장은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6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를 이렇게 2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 실제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각 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6장은요, 제사장의 역할, 그 중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의 역할을 설명했고요. 7장은 제사장의 역할,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요, 제사장들의 임직식의 실제 상황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9장에서는 이제 임직식이 끝난 후에 제사장인 아론이 실제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 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식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을 설명했다면 레위기 6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을 설명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과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설명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다 탈 때까지 예복을 입고 곁에 있어야 하고 아침마다 나무를 준비해서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곡식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곡식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먹어야 합니다. 백성이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시는 뜻으로 먹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뜻으로 온전히 불살라야 합니다. 그 다음 속죄죄를 드릴 때는 제물의 피가 옷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가 묻은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소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시는 뜻으로 속죄 제물의 일부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3가지 제사, 5가지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규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제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5장에 있는 연장선상에서 속건제를 드릴 때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8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의무를 기록을 했는데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 옆에 항상 있어야 하고 번제는 완전히 가죽을 제외하고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제물이 완전히 불타 없어질 때까지 그 옆에 항상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장작을 보충해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그게 6장 8절에 있는 번제 드릴 때 제사장의 의무이고요. 6장 14절에 보면 여기 세번역 성경은 곡식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제 곡식제를 바칠 때는 거기에 기름과 소금을 넣고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번제 드릴 때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번제단에 같이 뿌려서 같이 이제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의 식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기름을 넣어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바치기도 하고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6장 24절에는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의무, 특히 피를 속죄는 이제 죄를 용서하는 제사니까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데 그 피가 다른 데 묻지 않게 하고 옷이나 그릇에 묻었으면 깨끗하게 빨고 닦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이제 일부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일부가 그 곡식의 제물의 일부를 이제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은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죠.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의무를 기록했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속건제를 드릴 때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피는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기름은 불태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의 의무이고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당일과 이튿날에 먹어야 하고 셋째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화목제를 드릴 때 요제, 흔들요. 그래서 제물의 가슴을 쥐고 전후 상하로 흔들어야 한다. 이걸 요제라 하고요. 그 가슴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거제, 들것자, 높이 들었다. 제물의 오른쪽 널적 다리를 높이 들어야 하고 그 오른쪽 널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것도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7장 1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 속건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 이렇게 나와 있죠.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온갖 기름 그런 모든 그 내장에 묻어 있는 기름 그거를 다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에서 그 속건제의 일부를 제사장이 이제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화목제에 대한 이제 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화목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참가자들이 함께 먹는 축제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목제가 가장 즐거운 제사입니다. 참가자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감사의 식사를 한 거예요. 뭐 전교인 식사 같이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그 일종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2가지 음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그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몫이다 그런 건데 그 화목제 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 자기들에게 주신 그 제물을 그거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요제와 거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인데 요제는 흔들 요자입니다. 그 제물의 가슴, 요 가슴을 쥐고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진행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슴을 흔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흔들 요자 요제라고 하고요. 제물의 널적 다리도 하나님이 제사장 몫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이렇게 높이 들었다. 그래서 들것자 거제라고 합니다. 좀 재미있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화목제는 이런 그 제스처를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가슴하고 널적 다리는 그 참가자들이 먹지 않고 제사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그 음식을 그날과 그 이튿날에 이제 먹어야 하고 셋째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요. 첫째 날, 둘째 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셋째 날에 먹지 말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화목제를 드리는 그 가족, 그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서 어차피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만 먹지 말고 그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이틀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따로 보관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틀 안에 먹으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눔, 서로 음식을 나누어서 하루 이틀 안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나눔을 이제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장은요, 제사장 임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회중을 모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몸을 씻기고 의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기름을 성막의 기구들에게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또한 순양으로 번제, 또 다른 순양으로 화목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의미에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직식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린 거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죄를 고백한다 의미에서 속죄죄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8장은 지난번에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공부했죠. 이제 8장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 임직식 취임식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취임식 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헌신, 번제, 화평, 화목제, 속죄, 속죄제를 이제 임직식 할 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모세가 이제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8장에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제사장의 예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8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 입고 우림과 둠빔을 넣어주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런 게 있는데 조끼를 하고 여기에 방울을 달고 그 이제 성경에 나온 그 제사장의 예복을 모세가 입혀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이 세 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렸다. 그게 제사장의 임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기 오른쪽 귓볼에 모세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발랐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여기 엄지손가락에 모세가 아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모세가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어떤 그 레위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거룩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니까 세 가지를 거룩하라.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귓볼을 거룩한 피를 발랐다는 것은 듣는 것을 거룩해라. 그런 뜻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은 쓰는 거, 기록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은 행함, 삶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뭐 듣는 것도 거룩하고, 손으로 만지고 기록하는 것도 거룩해지고,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거룩해져라. 뭐 그런 뜻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8장은요. 여기 8장 33절에 보면 1회 동안 7일 동안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 임직식을 했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의미에서 번제, 하나님과 기쁨을 화평을 누린다 화목제, 제사장의 죄를 고백한다 속죄제, 세 가지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 7일간 임직식을 한 후에 제8일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 임직식 때는 모세가 주관했습니다. 제사장 임직식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아론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네 가지 제사, 번제, 헌신을 뜻하고요. 소제, 곡식, 감사를 뜻하고요. 화목제, 이것은 화평, 속죄제,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정식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5가지 중에 4가지 제사, 이 한 가지 빠진 건 속건제인데, 이거는 큰 실수를 했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이제 제사니까 요거는 빼고, 이제 4가지 제사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그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공식적인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 10장은요, 제사장들의 식사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니라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설명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성막에서 식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어떤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2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은 계속 거기에 불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향을 피워요. 그런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웠다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소제의 남은 것들과 화목 제물 중에 요제, 흔든 가슴과 거제, 높이 든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0장은요,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아론의 그 4명 중에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어디서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웠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은 몸을 단정히 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특히 뭐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성막 안에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어기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10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아마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그 규정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 불을 엉뚱한 데서 가지고 왔고 두 번째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식사할 때 곡식제 소제를 이렇게 한 움큼 드리고 남은 거, 그 남은 곡식이 이제 제사장들의 식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그 중에서 요제, 이렇게 가슴을 흔들었다. 이 가슴과 그 다음에 거제, 제물의 오른쪽 다리, 널쩍 다리, 그것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는 곡식과 고기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식사를 했다. 자, 이런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규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 오늘 6장에서 10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번제는 헌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선물, 화목제는 화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렸고 속건제는 개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렸습니다. 물론 번제, 소제 이런 거는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러나 이것은 물론 매일 드렸지만 이것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쨌든 그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사였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드리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특별한 제사, 의무적인 제사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요약하면요,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사로서 번제단에서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이 남는 게 없어요. 가죽을 제외하고. 반면에 소제에 사용된 그 곡식은요, 가루는 그 사용되고 남은 곡식은 제사장들의 주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화목제에 사용된 제물은 공동체 축제 식사용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안에 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슴과 널쩍다리는 그건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웠고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었고 나머지 고기는 죄를 불태운다는 의미에서 거주지 바깥에서 불태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제사장의 의무에 대한 이런 말씀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옛날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의사, 장의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위생, 건강, 음식 관리, 출산, 장례를 담당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면 아론은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모세가 마치 집안의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다면 아론이 어머니 살림살이 어머니의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레위기는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은요, 우리들은요, 모두가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이 가정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을까? 참 지루하지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요, 옛날에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백성들의 건강, 위생, 장례, 출산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전문가이고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날의 목회자의 역할, 의사의 역할, 또 장의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이제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제사장이 참 중요한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위생관리, 공동체의 화목 이런 거를 참 이 제사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바로 우리들이 우리 공동체의 예언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 이 사회,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고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바로 예언자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일터와 직장과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예언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사회,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